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큰 평강으로 한 해를 다시 맞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해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입술 정도는 움직이시면 좀 더 기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전자파 걱정으로부터, 세타 걱정으로부터, 환경호르몬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습니다.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킵니다. 한 가지 또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시거나 또 여러 문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올 한 해 이것도 저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올 한 해 그리고 이 한 주, 또 오늘 아침에 깨어서 이 시간까지 육신의 생명, 무엇보다도 영혼의 생명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당신 앞에 서 있사오니 이것이 저희들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키라고 하신 성찬을 이 누추한 곳에서 지키오니 비록 누추하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늘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탁의 음식과 음료가 저희 영혼에까지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한 주간 1년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1년을 또 당신 앞에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과 관련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성경이 없으시면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홈페이지 그 교회 밴드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경건을 살아내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참 회개를 드린 지체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법상으로는 유아세례를 받으시고 14세군 15세가 돼서 입교를 하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받으시고 세례교인이 되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온세미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셔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는 이름을 불러드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눈을 감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함을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적당히 눈을 뜨고 또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며 앉아 계신 지체들께서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함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으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들께서 이제 분병,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지체들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신규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민지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다워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그린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고백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저희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임영수 집사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진규 성도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민지 성도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다워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그린 성도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다워 성도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참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잔을
차례가 지나서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네. 차례가 지나서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떡에 먼저 참여하시고 나오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요. 제가 성함이 그러는데 우리 형제를 위해서 떡에 먼저 참여하시고 떡을 먼저 드십시오. 네. 그리고 되셨으면 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을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하신 일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저희들 입술과 또 소화기관에 설교를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비록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간 또 새해를 맞아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세일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제가 강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께서 남기신 책들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함께 캐릭터들을 맡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왔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첫 번째 크리스천 이후에 크리스티아나 그 아내와 네 아들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존 버년 영국 목사님의 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책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었고, 그다음에 상한 감정의 치유, 그리고 철로역정 1권, 대여섯 권의 책을 계속 조금씩 읽어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철로역정 이 파트를 읽기 전에 항상 그 파트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지요. 오늘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이 말씀이 오늘 읽게 될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두 번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캐릭터는 제가 임의로 정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이크 하나만 계속 소리가 나네요. 오늘 함께 읽을 분량은 여섯 번째 챕터죠. 가요의 집에 함께 머물며입니다. 이번 챕터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주로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160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아래에서 8째 줄까지 같이 낭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인공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박수를 쳐주시면서 크게 환호해 주시면 됩니다. 해설은 정진용 목사가 맡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나는 서민지 성도님, 그 다음에 안내, 담대라고 나오죠. 이 크리스티아나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은 정다워 성도님, 그 다음에 매튜, 크리스티아나의 첫 번째 아들이죠. 우리 임진규 성도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노인을 한 분 만납니다. 정직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나이 많은 순례자라는 캐릭터 설명으로 나오는데 이명수 집사님. 그 다음에 불안이 나오는데 불안은 오늘 대사가 짧아요. 김남희 사모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17세기 개혁주의 목사님께서 원래는 땜쟁이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른 책 이제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결혼 지참 서라고 해야 될까요? 지참금은 아니고 책 두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참서. 그런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이었고 목사님께서 회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비국교도주의, 영국은 이제 성공이니까 비국교도주의의 목회자로 말씀 전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알비니안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알비니안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목사님께서 대적을 하시면서 감옥에도 가시게 되죠.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신앙이나 그분들의 이런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났지만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지금까지 특별히 요즘 철로역정이 만화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또 시리즈로 이걸 새벽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4년, 5년 전부터 읽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경에 근거한 복된 글입니다. 그래서 1권은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내는 당신만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남자 혼자 여행을 떠나서 천국에 가더리게 되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2권은 드디어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고 자기 아들 넷을 데리고 이제 여정을 떠나는, 천국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저에게도 뭐 늘 적용이 되고 제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 그대로여서 두고두고 간직하고 읽어도 될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하셨죠. 자, 그러면 160페이지를 피셔서 오늘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읽어주시는 분들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뜨겁게 환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6장 가이오의 집에 함께 머물며. 꿈에서 보니 일행은 길에서 조금 벗어나 순례자들을 위해 쌓아올린 둔덕으로 올라갔다. 크리스천이 신실 형제를 처음 보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편히 쉬면서 허기와 갈증을 채웠다. 다들 몹시 위험한 원수의 소나기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기쁨에 겨워했다.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크리스티아나는 안내자에게 물었다. 싸움별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몸에 상처가 조금 났지만 해를 입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당장은 주인님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마침내는 은혜를 입어 받게 될 상급을 더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도 거인이 철기를 들고 달려오는 걸 봤을 때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놈과는 비할 바 없이 더 강한 분께 의지해야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놈이 첫 인상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잖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주인님도 처음엔 무릎을 꿇는 듯 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바로 그분이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저 좋은 대로 믿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어요. 이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저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큰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저로서는 더 이상 그분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일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저 앞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래 나이 많은 어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지팡이에 허리띠하며 차림새만 봐도 딱 순례자였다. 안내자 담대는 다가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참고로 순례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죠. 노인은 눈을 번뜩 뜨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야? 대들은 이거 여기서 뭐하고 있어? 담대는 차분하게 노인을 달랬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르신. 여기 있는 누구도 해코지할 뜻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사리며 일행의 정체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안내자가 먼저 나섰다. 저는 담대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들을 안내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말투가 누그러졌다. 이 늙은 이를 용서해 주시오. 얼마 전에 작은 믿음한테서 돈을 털어간 폐월인 줄 알고 거기만 썼다오. 이제 가만히 보니 다들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정말 강도들이랑 한패였더라면 어찌할 심산이었습니까? 까짓것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배울 수 있겠소. 그런 객들이 강도라 해도 날 굴복시키지 못했을 걸세. 크리스천은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짓눌리지 않는 법이거든. 옳은 말씀이십니다, 어르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 반듯한 분이시라는 걸 알겠습니다.
나도 그대들이 참된 순례자라는 걸 알겠고요. 다른 이들은 흔히 우리가 금방 굴복한다고 생각하니 말이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의 성함과 고향을 말씀해 주시면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기는 좀 그렇고 또 나온 곳은 미련동이란 마을이라오. 멸망시에서 그리 멀지 않지. 아, 그 동네 분이셨군요. 그럼 얼추 어림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정직 영감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속속들이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럴 뿐이올시다. 성품도 남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나저나 담대님은 어떻게 출신만 듣고도 내가 아무개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던 게요? 예전에 주인님이 어르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런 동네에서도 순례에 나서는 이가 있을까?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미련동의 상황은 멸망시보다 훨씬 엉망이지 않습니까? 맞소. 우리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데 살고 있지. 그래서 한층 가깝고 무감각하다오. 하지만 빙산의 가치니라도 의의 태양이 그 위에 높이 떠오르면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낄 것입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오. 그럴 수 있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정직 어르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저도 분명 아니까요. 노인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나서 이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순례길에 들어선 뒤로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었다. 크리스티아나는 대답했다. 어쩌면 제 이름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선한 크리스천님이 제 남편이거든요. 여기 내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고요. 크리스티아나가 누군지 듣고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어른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5만 가지 소원을 다 담아 축복하며 말했다. 대개 남편이 누구고 어떤 여행을 했으며 당시에 어떤 전쟁을 치러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만 바깥 양반의 사연은 이 일대에 두루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보여준 그 믿음, 용기, 인내, 성실함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지.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이름을 물었다. 대답을 듣고 나서는 매튜에게 말했다. 부디 세리만테처럼 되거라. 악한 마태가 아니라 선한 마태 말이다. 세뮤엘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넸다. 믿음과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처럼 되거라. 조셉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보디발의 집에 살았던 요셉, 유혹을 피해 달아날 만큼 순결했던 그 청년처럼 자라거라. 제임스에게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정의로웠던 주님의 아우 야고보처럼 되거라. 이름은 노인에게 자기의 사연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고향과 혈육을 떠나 크리티아나 가족과 동행하게 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직 노인은 자비에게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자비라는 그대의 이름, 그대로 편안한 낯빛으로 자비의 샘을 바라보게 될 곳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자비를 잃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가시려나. 노인의 말이 이어지는 내내 담대는 몹시 흡족해서 온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길벗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다 같이 어울려 길을 걸었다. 걸음을 옮기며 담대는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불안이란 분을 아세요? 어르신의 고향에서 순례에 나선 양반인데요. 정직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정직 용감이기도 해요. 이명수 이사님. 그럼 잘 알다마다
온갖 문제의 뿌리를 속에 품은 이이 없소. 지금껏 만난 순례자들 가운데 말썽 많기로는 단연 으뜸으로 꼽을 만한 친구였네. 됨됨이를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그 양반을 잘 아시나 봅니다. 주말하면 잔소리지. 난 그에게 나름 좋은 동반자였다오. 꽤 오랫동안 동행했으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처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곁에 있었지. 저는 우리 주인님 댁에서 새 예루살렘 성문까지 그분을 안내했었습니다. 그럼 댁도 그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아시겠고요. 그럼요. 하지만 좀 그럭저럭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이끌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랬구려. 그 양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댁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옵니까? 뭐랄까 가려고 하는데 미치지 못할까 늘 걱정이 많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눈꽃만큼이라도 적대적인 기색이 보이면 내사에 겁을 냈죠. 듣자 하니 낙담 못가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아우성을 쳤다더군요. 순례자들이 여러 납치러 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서요.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도전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더래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실망에 주저앉고 누가 길바닥에 건불 한 가닥만 던져놔도 어김없이 걸려 자빠지더라니 이거야 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오랫동안 낙담 못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양반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창한 날 아침에 드디어 모험에 나섰다네요. 드디어 못을 건넌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눈치더래요.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 따로 낙담 웅덩이를 하나 더 가진 게 아닐까 싶어요.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좌절의 구덩이를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보란 씨는 그분에 도착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길 들머리에 서 있는 그 문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성문에 이르고도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기만 하더래요. 문이 열리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이들에게 길을 내주면서요. 자기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남들보다 먼저 문간에 도착했지만 많은 이들이 보란 씨보다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 가엾은 양반은 오들오들 떨면서 또 잔뜩 오그라들었겠죠. 장담하건대 누구라도 그 꼴을 봤더라면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되돌아갈 뜻은 조금도 미치지 않았대요. 마침내 그이가 문에 걸려있는 망치를 집어들고 문을 가볍게 한두 번 두드리더랍니다. 문은 활짝 열렸지만 보란 씨는 이번에도 뒤로 물러서고 말았대요. 문을 열어주니가 그분에게 다가서서 묻더래요. 떨고 있는 그대여 무얼 원하시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이는 땅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죠. 말을 건 이는 혹시 보란 씨가 정신을 잃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불렀대요. 안심하고 일어나시오. 그대를 위해 문을 열어놓았소. 어서 들어갑시다. 은혜를 입으니요. 그 말을 듣고서야 보란 씨는 일어서서 덜덜 떨며 안으로 들어갔다는군요. 너무도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했대요. 어찌됐든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접인지는 어르신도 잘 아시죠? 그러고 나서 계속 순례길을 가라는 말을 들었대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들었고요. 그 뒤로 계속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온 거죠. 하지만 그이는 성문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제 주인이신 해석자님 문을 차마 두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누굴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래도록 차디찬 문간에 앉아만 있었죠. 물론 돌아갈 마음도 없이요. 그렇게 몇 밤을 지새웠습니다. 길고도 추운 밤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보란 씨는 품속에 제 주인님께 가는 편지 한 장을 품고 있었어요. 그이에게는 꼭 필요한 서신이었죠. 집에 맞아들여서 편히 쉬게 해주고 겁이 많으니 굳세고 용맹한 안내자를 붙여주십사 부탁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겁이 나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딱한 양반 같으니라고.
굶어 죽을 지경이 다 되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서성이기만 했으니 얼마나 낙심천만이었던지 이곳을 찾은 다른 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겁이 나서 선뜻 노크할 마음을 먹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날이었을 거예요. 웬 남자가 문간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가서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불쌍한 양반은 말이 없고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거예요. 짚히는 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안에 기별하고 주인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그 양반을 안으로 청해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드디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죠. 주인님 얘기를 좀 하자면 그야말로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대접했어요. 식탁엔 훌륭한 요리 몇 가지가 올랐는데 손수 그걸 덜어서 그이의 접시에 담아주기까지 하셨다니까요. 브란씨는 꿈에서 편지를 꺼내 보이더군요. 주인님은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법 오래 머물렀는데 거기서 용기를 좀 얻는 것 같았어요. 한결 편안해 보이더군요. 우리 주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러시죠. 그러기에 그 양반을 그토록 극진하게 대접하시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던 겁니다. 브란씨가 집 안팎을 다 둘러보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채비를 마쳤을 즈음 주님은 예전에 크리스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술 한 병과 가볍게 요기할 만한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저도 길을 떠나게 된 거랍니다. 당연히 제가 앞장을 섰죠. 통 말이 없더군요.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러다 새 길손이 매달려 있는 자리에 이르자 자기도 결국 적골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십자가랑 무덤을 봤을 때는 썩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더 머물면서 천천히 보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한동안은 조금 신이 나는 듯 했어요. 곤고제를 넘을 무렵엔 머뭇거림도 없어지고 사자들을 보고도 크게 겁내는 기색이 없었죠. 알다시피 브란씨가 힘들어하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신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내켜하지 않는 그 양반을 끌다시피 뷰티풀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그 댁 아가씨들도 소개해드리고요. 하지만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사귀려들지 않더군요. 그저 혼자 있고만 싶어 했어요. 그래도 유익한 대화는 늘 좋아해서 자주 병풍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옛 물건들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게 아니어서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 같더군요.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여태 지나온 두 집에 머무를 때가 정말 좋았대요. 그런데도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간 구체적으로는 해석자님 댁 대문 앞에서는 감히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우리는 뷰티풀 저택을 나와서 비탈을 타고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잘 내려가던지 그런 양반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어디까지 낮아지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니 결국 행복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골짜기와 보라님 사이에는 어떤 공명 같은 게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이와 함께한 순례 여정을 통틀어 그 계곡에서만큼 즐거워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닥에 드러눕는가 하면 땅을 끌어안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자라는 꽃들에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찌감치 일어나 계곡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죽음의 그늘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자 상황이 싹 달라지더군요. 이러다 저 양반을 잃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니까요. 돌아가려는 뜻을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건 브란씨가 늘 질색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유는 이분이 숨이 넘어갈 만큼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어요. 도깨비들이 날 붙들어 갈 거야. 도깨비들이 날 잡아가 있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로서도 어떻게 다잡아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던지 정말 도깨비들이 듣기라도 했더라면 신나게 달려와 덮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지나가는 내내 계곡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여태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주인님이 놈들을 단단히 잡돌이 해두신 것 같았어요. 골짜기를 다 통과할 때까지 브런시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셨음에 틀림없더라고요. 다음에 벌어진 일들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한두 마디만 더 할게요. 그렇게 허망시장까지 갔는데 그이가 거기 있는 모든 이들과 맞서 대판 싸울 심산인 줄 알았어요. 그곳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맹렬하게 꾸짖던지 이러다간 둘 다 한숨 두들겨 맞겠구나 싶어서 정말로 무서웠어요. 마법의 땅에서도 그 양반은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리가 없는 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힘들어 하더군요. 이제 물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테고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주님의 그 따뜻한 얼굴을 다시는 뵐 수 없을 거라고 장탄식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엔 강물이 매우 낮아져 있었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진 강물은 평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결국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신발 정도가 젖었을 따름이었어요. 그이가 성문을 향해 올라갈 때쯤 그 양반과 헤어졌어요. 저 위에서 환대를 받기를 바란다고 목을 밀어주었습니다. 그이는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작별하고 나서는 더는 브란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찬송가 410장을 아시나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우는 410장 맞나요? 410장 안 되네요. 제가 찾아볼까요?